창세기 29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그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란이다. 타지죠, 타지. 타양이라고 하기는 또 아버지하고 연관도, 아니, 할아버지하고 연관도 있고, 어머니도 연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고. 지금 야곱은 나이가 77세입니다. 77세.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 이따가 나올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게 낫겠군요. 예. 나의 형제들이여, 야곱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조금 자신감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감이 있다고 저는 믿어지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할 것임을 믿으며 자신을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사정이 어려워서 제가 어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목회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경제가 안 되면 목회도 힘들잖아요. 지금 유튜브 하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만 연구하고 있고 책도 어차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책 내도 팔리도 않잖아요. 특히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 책 써봐요. 더 안 팔리죠. 교수들이 책을 써도 팔리지도 않는데. 김영석 교수가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스님들이 책을 쓰면 잘 팔린다는 거예요. 사는 이야기 쓰니까 어떻게 사는 이야기. 근데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책을 쓰면 안 팔린다. 사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김영석 교수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삶을 이야기한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불교의 스님들도 물론 좋은 책을 쓰겠지만 그분들은 부분적으로 맞아요. 부분적으로. 근데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분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맞아요. 누구에게나 맞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또 말씀도 증거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이런 이런 일이라도 하니까 좀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야곱처럼 또 지금 저와 같이 좀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 다 인정해주지 않아요. 가족이 가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가족이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서로를 인정해주고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잘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데 구태여 다른 사람이 인정 안 받더라도 우리 자신감을 좀 가지면서 살아봅시다. 그러므로 바로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지금 야곱이 나이가 좀 있잖아요. 77세면 그러니까 조금 어린 사람들한테 형제들이여 그러면은 조금 존대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느낌도 있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라면 형제들이여라고 할 때 좀 존대함도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인지를 묻고 있다. 반대죠. 이 양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거 지역이니까 당신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오히려 야곱이 그들을 향하여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재 야곱은 타지이지만 이야기 주도권이 야곱에게 있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란의 의미는 바짝 말라 터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자세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것을 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 바다나람에서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란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 있고 바다나람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의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봤는데 나는 어떻게 읽어지지 그렇게 참고만 할 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참고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더 멋진 그 의미들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들판의 우물에 몰려든 목자들도 그들의 마음이 긍정적이지 못함을 드러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만약 이들이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다나람이라고 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성경이 이들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혹시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란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 마음에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란과 같다면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으면 합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붙들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싹 말라 비틀어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바다나람과 같이 양쪽에 강물이 흐르는 평야지대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봐도 옥토잖아요. 양쪽에 물줄기가 쫙 흐르고 있고 그 가운데 평야지에. 대개 이런 걸 어디라 그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은데 삼각주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삼각주 지역. 기름진 곳. 그런 마음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어려우면 여러분 큐티 해놓은 거 그거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돕고 싶지만 댓글이 없더라고요. 예, 댓글 하나 달린 것 같아요. 마음은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새롭게 돼요. 힘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바싹 말라 터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인사하고 친절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친절을 공급하는 사람, 지금 야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요. 또 삶의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나홀의 자손 그 라반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므로 그는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 비록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지만 지금 일이 진행되는 그 역사의 진행 방향은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잖아요. 물이 있고 또 양떼가 오고 사람들이 오고 물어보고 답을 하고 또 이 야곱이 물어보는 것에 또 야곱이 기대하는 그 방향에 답이 오잖아요.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어리석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한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 방향을 제일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야곱이 지금 먼저 인사하고 또 긍정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구나.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에게 뭘 말하는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늘 이렇게 질문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 따로 여러분 생각 따로 그러면은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곱은 그들에게 나홀의 자손, 나홀의 손자, 나홀의 손자가 라반이에요. 나홀은 작은아버지나 뭐 큰아버지 되겠죠, 야곱에게. 아니구나,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나홀은 할아버지 뻘이죠, 나홀이. 야곱의 할아버지 뻘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동급이니까. 그러니까 손자 라반. 이 라반하고는 야곱과 같은 학렬이에요. 아버지 쪽으로 생각하면. 어머니 쪽으로 생각하면 이제 삼촌이 되는 거죠. 족보라는 게 어머니 쪽 족보 있고 아버지 쪽 족보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에 가면은 뭐 사돈집 족보는 뭔 족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죠? 너희가 아니냐고 물었다. 너희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라반이라는 사람, 나홀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 아느냐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알고 있다고 말해요.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의 나이가 77세 정도 되니 목자들을 향하여 야곱이 형제라고 칭함은 존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에게 나홀은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라반은 처남이 되죠. 처남 아니죠. 야곱에게 나홀은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라반은 처남이 아니라 장인이죠. 장인.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 학렬이지만 그렇죠. 형제 학렬이지만 차후 라반은 장인이 되죠. 이로로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은 야곱이 어느 정도의 세대인지를 짐작했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야곱이 예를 들어 사람이 나홀이고 그 다음에 라반이니까 야곱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을 훨씬 더 짐작하기 쉽겠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타지에 가서 이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이런 것들도 서로 참 참고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